자, 오늘 25장을 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 또 하나는 8절부터 희년, 이 두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꼭 해라. 하나는 안식년을 하고 또 하나는 희년을 해라. 여러분 2절을 한번 봅니다.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한번 볼게요.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안식년 제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넓은 땅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옥수수를 심든 콩을 심든 간에 6년 농사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가 그 7년째 되는 해에 농사 지어서 소출을 거둘 만큼의 지원금을, 안식년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작년까지 농사 졌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든 안 나든 주인이 그거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따먹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따먹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여튼 그 1년 쉬는 동안, 안식년 동안은 비료도 뿌리지 않고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땅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거두지도 않으니까 그냥 자랐던 풀, 또 식물, 또 작년까지 뿌렸던 그 곡식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그냥 가을에 그냥 그대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땅은 그냥 말 그대로 푹 쉬는 거죠. 그러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산성 비료를 뿌리고, 비료가 다 산성이잖아요. 산성 비료를 뿌리고 화학 약품을 쓰고 했던 것이 이 땅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정 능력을 발휘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좋은 옥토로 1년 동안 쉼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지금이야 안식년 제도를 하는 나라들은 정부가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해준다고 치고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러면 7년째 되는 해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해까지 먹어도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대학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목회를 하고 7년째, 또 선교사님들은 요즘 이제 한국 우리 침례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6년 동안 사역하기가 외국에서 너무 길다. 그러니까 4년 사역하고 5년째는 1년 동안 안식해라. 그래서 그 안식년 규정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면 목회자가 이렇게 외국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침례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서 1년 동안 매일매일 가서 자기가 원했던 분야를 연구한다든지, 그래서 그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 또 영적으로도 쉬는 기간, 그런 기간을 가져요.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니까 이 교회가 그 기간 동안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돌봐야 될 영혼들이 이렇게 그 침체를 겪기도 하고, 또 새로 정착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6년 다음에 1년 동안 쉬는 것은 그 쉼의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1년 중에 한 달을 혹은 2달을 이렇게 안식월로 하면 그게 6년 동안 축적이 되면 1년 쉬는 거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각 교회가 정한 대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규정은 뭐냐 하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었냐? 그러면 1년은 쉬게 해서 그 농토가 피폐하게 되는 것을 막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나 6년 일했으니까 1년 휴가 주세요. 직장이 안 주죠. 그러려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 구절대로 똑같이 하지는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규정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가치관이고 바른 이 안식년과 희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희년을 조금만 더 보죠. 왜냐하면 이 희년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8절 봅니다. 너는 7 안식년, 7 안식년이니까 첫 번 안식년 6년하고 7년째 쉬고, 그러면 7 안식년은 48년하고 49년째 안식년. 그러니까 7년이 7번이니까요. 7, 7에 49, 그죠? 49년째, 49년. 그때를 그 8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49년이라. 49년째. 그러니까 그 안식년 6년하고 7년째 쉬고, 또 6년하고 7년째 쉬고, 그러니까 7번 안식년이 돌아오는 그 49년째 되는 그때, 그 49년째를 쉬고, 그 다음에 그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 그래서 여러분 그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49년째는 7번째 안식년이고, 50번째 해는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10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해라. 이 해는 너희에게 무슨 해? 희년이니. 희년. 50년째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밑줄 그어보세요. 돌아갈지며. 자, 그러면 이 희년, 히브리 말로 요벨, 이렇게 발음해요. 요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요벨. 이 요벨이 그 양뿔 있잖아요. 그 양뿔을 잘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다 파내요. 근데 이게 양이 죽은 양 뿔을 자르면 이 뿔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네요. 그리고 살아있는 양 뿔을 이렇게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자를 수가 있어요, 이 양 뿔을. 그래갖고 살아있는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속을 다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금은 제가 짐을 싸가지고 저 지하 1층에다가 박스 안에 다 집어넣어놨는데, 나중에 제 서재에 한번 오시면 그 짐 풀은 다음에 서재에 오시면 제가 그 양뿔 나팔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나팔의 이름이 뭐냐면 요벨이에요. 요벨. 근데 이 희년의 이름이 요벨이에요.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 그래요. 주빌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으로 만든 뿔이 있어요. 나팔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이것을 트럼펫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은나팔은 뭔가를 알리거나 경고할 때 이 은나팔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뿔나팔, 이 뿔나팔, 양뿔로 만든, 양강나팔로 만든 뿔, 뚜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저는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바람 빠지는 소리, 이 소리만 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양강나팔, 양뿔로 만든 그 나팔을 양뿔, 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희년의 이름을 양강나팔 부는 해,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벨의 절기. 자, 10절 계속해서 볼게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요벨이라고 써놓으세요. 요벨.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딱 생길 거예요. 아니, 이때 땅에서 소출을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시대를 사는데 49년은 안식년으로, 50년은 희년으로, 도대체 그럼 51년째는 뭘 먹고 살아요? 이게 지금 3년 동안이나, 그죠? 소출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 20절, 21절, 22절까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22절도 보면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네? 여러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어요. 네? 식당 같은 경우 제가 직전에 목회하던 그 충주 교회에도 충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장로님 4분이 하셨어요. 근데 주일날은 아예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계산해 볼 때 아마 우리가 그 주일날 문을 열면 주일날 소출이 제일 많을 겁니다. 식당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쉬는 날 가족끼리 다 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예 그 주일날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평일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일날 아예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월, 안식년, 희년, 이 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제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제도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줄 거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희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이나
이게 소출이 없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할 거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의 삶의 발걸음을 떼라. 너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준행해라. 참 이거요,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윤이가 나왔네. 주윤아,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옳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저 뜻은 뭐냐면 나도 알아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우잖아요. 저 주윤이만 할 때 애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빠한테 와봐. 얘가 밑을 내려다보면 떨어지면 다칠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와보래. 근데 저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냥 뭐 떨어지든 어쨌든 상관없이 아빠한테 팍 떨어지죠. 그러면 아빠가 봤죠. 재밌어가지고 또 하려고 그래. 또 해줘. 또 올려놔요. 그럼 또 떨어져. 또 해놔요. 또 떨어져. 애도 재밌어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도 아이고 요놈이 아빠만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애가 점점 컸어요. 지 생각이 점점 생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네요. 얼른 책상에 올려놓고 한번 해봐. 아빠 제가 내려갈게요 하고 의자 밟고 내려와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를 의존하고자 하는 의존도가 큰 거예요. 그 의존도가 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이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의존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클수록, 의존도가 전폭적일수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양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요구되는 이 안식년과 희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영적인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자,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잘 분배해서 땅을 나눠줘라. 그래서 모든 집, 모든 가문, 모든 지파가 아주 동일하게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한 50년쯤 사니까 이 집은 아이고 우리가 좀 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서 장사 미천으로 쓰기도 하고 이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게 막 소유가, 이 집은 많아졌는데 이 집은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49년이 지났어요. 50년째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라. 여기 성경대로 토지를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49년이 지나면 50년째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자, 여러분, 그런데 다 돌려주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 23절에는 토지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주일이라고 이제 가사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엿새 동안 그 시간, 엿새 동안 너에게 주신 건강, 엿새 동안 너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엿새 동안 너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 내 것임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희년이든 안식년이든 이걸 이 문자 그대로 이게 실행하고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영적인 교훈은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조금 전에 21절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지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내 복을 너희에게, 순종하면 복 받는구나. 이게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교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세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좀 찾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자, 거기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실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밑줄 그어놔 보세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벨, 즉 희년이라 그래요. 기쁨의 기쁠 희자예요. 희년, 그러니까 기쁨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면 기쁨의 복음, 복된 소식, 즉 기쁨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해의 특징이 뭐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노예된 자에게 그 노임을, 또 묶인 자에게 풀려짐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묶임이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과 환경에 눌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셨다고요. 희년을 선포하셨다고요. 자유의 해를 선포하셨다고요. 이걸 갖다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그래서 이 대속을 대신 갚아준다. 여러분, 이 대신 갚아주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엘 제도, 성경의 고엘 제도 때문에 복을 받는 장면이 룻기에 나오죠. 룻기, 그죠? 보아스가 룻에게는 고엘이에요. 뭐냐면 대신 갚아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손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고헬제도. 그러니까 이 희년은
단순히 그냥 이 레위기 2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에 계속되어지는 가치관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눌려있고 묶여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는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대속해 줄 자, 그 자가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은 다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만 다시 다 물려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죄에게 다 묶여있고 자유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고행이라고 해. 고해와 같다고, 이게 슬픔의 바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풍랑 한번 지나가면 또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 하나 지나가면 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에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영원히 우리를 이 모든 빚진 것으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고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 희년에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오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달려나가는데 막힘이 되는 모든 것에서 양강낭팔이 불려지고 자유가 선포되는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 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그 교훈이 이 희년 속에 깃들여져 있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런 마음의 부담, 이런 아픔, 또 이런 오해, 또 이런 선입견, 이런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고해를, 대속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의 마음속에 은혜의 해, 이 자유케 하시는 해를 선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